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이제 전례력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종말에 대한 복음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종말 어떠세요? 여러분들 땐 기쁜 소식이죠? 네, 아닌가 보네요. 큰일 났네. 종말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을 따랐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어때요?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다른 것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 또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 그러니까 예수님 사기꾼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뭐예요? 끔찍한 재앙입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복음에 명확히 나오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도 흔들릴 것이다. 그날이 되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해는 영원할 것 같죠? 영원히 빛날 것만 같은데 사라집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실 태양에게서 생명을 얻죠.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줘서 사실은 예전에 태양신까지 섬겼었죠. 그죠? 그 태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높은 세력들 있죠. 떵떵거리면서 하는 세력들, 우리가 의지했던 세력들,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던 신념들, 각자 인생에 신념 있으시죠? 사실 신념은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맞죠? 나는 내 스타일이 있고 내 남편은 내 스타일이 있고, 그렇죠? 그래요? 없습니다. 예수님 스타일만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우리의 신념도 사라질 것이고, 이념도 사라질 것이고, 가치관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믿어왔던 민주체제, 공산체제 이런 것도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 지식도 사라질 것이고 모든 우상들은 이제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뭐만 남는 거죠? 유일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빛만 남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예수님의 빛만 비춰오는 그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예라고 응답했던 모든 순간들만 남고 나머지는 쭉정이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 천사들을 또 보내신다 그러죠.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뽑히고 싶으세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습니다. 말하자면 이날에 첫 번째로 영광으로 드높여질 사람들은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택된 삶,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영광으로 드높여질 것이고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성인과 함께 이 시대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분들은 회개의 때가 언제인지 다 느끼고 있어요.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적어도 세상의 위로에 취해 있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회개의 때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사실은 요즘처럼 회개하기 좋은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체제들이 흔들리고 있고 지식들도 흔들리고 있고 권력들도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왔고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주저앉아 버렸는데 회개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경제적 번영만을 지금 바라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회개를 멈추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옛삶, 자유롭고 누리던 삶을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라고 했던 사람들의 사랑만 남는다는 것이죠. 거짓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한 진리가 드러날 것이고 그 완전한 진리 앞에 우리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이해될 겁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죠. 그죠? 근데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종말인 겁니다. 그리고 대역전극이 일어나죠.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됩니다. 떵떵거리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누가 나를 벌하겠는가 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대역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억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소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죄를 없애는 삶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종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사실 주님의 기도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면서 우리 맨날 종말을 땡기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그렇죠? 자기 말만 하면서 자기 말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날 우리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는데? 어떠세요? 하나님 위해 사셨습니까? 혹시 나의 기쁨과 나의 욕망을 위해 이 자리에 있진 않으신가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벌거벗은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천사도 몰라요.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간과 그 방식은 성부 하느님의 신비 안에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알더라도 사이비, 신천지 이런 데가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항상 겁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겁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지 겁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은 있죠.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실 하느님 안에서는 시간은 영원하죠. 시간까지도 창조한 거죠. 사실 구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이 주어진 이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거. 어쨌든 종말은요 반드시 오고 그날은 우리에게 희망이죠. 이 종말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뭘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당 열심히 나오면 될까요? 최고의 방법은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마태오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함께 해준 거 누가 해준 거라고요? 나 해준 거다. 네, 최고의 방법이죠. 오늘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어서 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 5번째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의 많은 공동체들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미사를 하고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어떤 식사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좀 못했죠. 조금 후회가 듭니다. 사실은 가난한 이의 날에 맞이해서 교황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긴 내용인데 거기서 정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 솔직히 좀 귀찮아하죠.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그냥 도움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지만 교황님은 그게 아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표징이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못 만나죠? 왜 못 만날까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황님이. 우리는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삶에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그들이 내몰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우리를 복음화시킵니다. 우리가 복음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한 이들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죠? 우리 가정동 근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이들하고 살 수 없게 됐거든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공동체는 점점 불행하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 가면 갈수록, 신도시면 신도실수록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병들고 여기 세대들도 많은 우울증에 걸려요. 병듭니다. 가난한 이들이 사라지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부유한 이들이 지닌 많은 형태의 가난은 가난한 이들의 지닌 부유함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울증 있으세요? 병원 다녀도 안 낫죠? 예. 어떻게 낫는지 아세요? 꽃동네에 가서 한 달만 살아보시면 납니다. 진짜예요. 우울증은 대부분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서 나오거든요. 더 갖고 싶은데, 더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야속함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어떤 존재적 상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갖고 싶을까요? 아니죠. 누가 날 더 도와주길 바라게 될까요? 아니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치유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부유함으로 병들어가는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은 가난한 이들인데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병들어가고 있고 병들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시대는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재미와 쾌락과 소비를 막 조장합니다. 근데 아무도 낫지 않아요. 다 우울하고 허무하고 메말라가요. 이 원인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 항상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라는 분량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꿈을 잃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을 잃지 않을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함께 했으니까. 이 세상은 또 병들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통해 장사를 하죠. 관심 있는 척을 합니다. 통계를 내고 다큐멘터리 찍고 불쌍하니까 도와야 돼. 예, 가난한 이들을 통해 장사하는 거죠.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 있는 척하면서 돈을 빼돌렸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유다. 유다는 결국 뭐를 했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통계를 낼 필요가 없고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가난한 이들을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자선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하는데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는 너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죠. 그렇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다가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